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서 1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차량에 달려있는 장비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내비게이션이라는 장비죠.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요, 참 굉장히 편리합니다. 운전자에게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목적지만을 알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위험 지역에 가면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속 위험 지구입니다.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위험 지역도 안내를 해주고요. 또 카메라와 같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이 과속 단속 구간도 안내해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범칙금을 떼는 그런 일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이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기능은요, 역시 길 안내 기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도를 잘 보고, 그리고 길눈이 밝으신 분들을 보고 운전을 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굳이 지도를 잘 본다거나 길눈이 밝다고 해서 빨리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안내를 잘 듣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익숙한 길을 갈 때도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한다거나. 근데 최근에 통신사와 연계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그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빠르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줘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내비게이션도 가끔가다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빠른 길이 있는데 빙글빙글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이 있는데 골목길로, 아주 동네 골목길로 안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적지가 있는데, 아니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곳을 지난 다음에 아주 그냥 뒷북을 쳐서 안내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놓은 게 참 복장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100%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한 참고로만 우리가 여기게 될 뿐이죠. 많은 2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와 또한 나이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도 인생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곁길로 가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면, 그래서 목적지를 바로 갈 수가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 시행착오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인생의 인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멘토 제도가 그런 거죠. 멘토를 만나서 멘토를 통해서 인생의 안내를 받는다. 또는 멘토가 없다면 코칭을 받으면서 인생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제도를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나 다양해요. 같은 부모 아래서 자라난 형제들도 각자의 인생은 성품과 그의 목적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완벽한 인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멘토나 또는 코치는 우리에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오류가 없는 인생의 인도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나갈 길을 먼저 앞장서서 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깊은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 같은 환난과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도자 삼아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오류 없는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설명하는 모세의 증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에 앞서 나가는 신명기의 서론 부분인데요.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절에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어떤 지시자의 모습으로 또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야, 너희 이쪽으로 가, 너희 저쪽으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갈 길을 먼저 앞서가시고 먼저 살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는요, 그 정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후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투를 나가기 전에, 그리고 작전을 나가기 전에 앞서 나가는 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형은 어떤지, 우리가 하다못해 텐트를 칠 때는 어느 곳에 쳐야 되는지, 혹시라도 전투 중이라면 우리가 갈 곳에 적은 있지 않은지, 그곳이 텐트를 칠 곳이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은 아닌지 파악하는 병력이에요. 그래서 그 정찰병이 또는 척후병이 와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면 지휘관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작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찰을 잘하면요, 전투에 패배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승리하지 않더라도 패배해서 지고 도망가는 일은 없게 됩니다. 뭐 꼭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로 나가시기 전에 그러셨겠지만,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에도 수련을 하거나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파송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할 것 또는 선교여행을 갈 곳의 문화를 알아보고 언어, 그리고 숙소는 어떻게 됐는지,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돌아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수련회나 또는 우리의 선교여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하게 되고, 그때 성공적인 수련회와 선교여행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즘에 한국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뭐뭐를 글로 배웠어요.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선교여행이나 수련회를 가면서 한 번도 답사도 가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책으로만 열심히 읽어서 간다면 그 준비에 대해서 준비한 만큼 뭐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에 의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는 길을 멀리서 보고 너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앞장서 가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과 아주 최적화된 정말 맞춤형 인도가 되신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만 보고 그냥 본 것처럼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모라는 소설에는요, 그 소설 마지막에 보면 모모가 회색 인간들에게 막 쫓기는데 모모를 돕는 거북이 한 마리가 딱 나타납니다. 그 거북이의 등판에는 10분 뒤에 일어날 일이든가요? 일정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 그대로 보여져요. 스크린처럼. 그래서 모모가 묻습니다. 야, 네 등판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 길을 피해가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거북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내 등판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즉 모모가라는 주인공이 그 등판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래의 일을 보여줄 뿐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아시고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모라는 소설에 나오는 거북이처럼 이거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잡히게 되면 잡히게 돼요. 실제로 그 소설에서 모모가 그 회색 인간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되는데 안 잡히려고 막 피해갔지만 결국 잡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그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의 연단을 미리 아시고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이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에서 가장 천시받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는, 하필이면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30년의 세월을 잘하셨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성년이 되기 이전에 세상을 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목공일을 하면서 마리아와 동생들을 챙기셔야 됐을 겁니다. 유대나 우리나라나 당연한 장남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30세가 되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어려운 사역을 다 경험하셨던 겁니다.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때로는 부모와 동생들을 양육하고 봉양해야 되는 그 모습을 먼저 체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랍비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존경받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뒷돈을 받아 먹으면서 배부르려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게 머리둘 곳이 없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먹이신다면 그곳에 가서 먹으셨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잠자리를 제공하시면 그곳에 가서 주무시는 정말 하루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가 날려가는 쓰시고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을 겪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을 위해 기도할 때, 배고픔을 위해 기도할 때, 배신당한 심령을 위해서 안타까워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의 육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그래 니네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말씀하고 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셨고 우리의 고난을 몸소 겪으셨고 우리가 갈 길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분 선교사님도 선교사역지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한테도 그리고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뭐 목회는 다 하는데 선교지는 내 발로 안 걸어갈 거다. 하나님이 너 가라고 찍어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 가지만 나는 선교지 사역은 선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선 봐라. 개척 목회라도 힘들면 친구라도 붙잡고 와가지고 막 하소연이라도 하고 여기 힘들면 우리의 가족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가끔가다 저번에 선교사님 귀국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선교지 갈까? 그래서 안 가. 가라고 그러시기 전에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주님이 이미 우리의 길을, 그 어려움의 길을 겪으셨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주님이 이 길에 먼저 가고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안 겪으시고 그냥 얘기만 하면 정말 성질 나서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내, 제 전사님 가끔 가다 그럽니다. 중교사님.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런다 제가 알아요.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시는 거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안 겪으셨다면 그냥 막 우리만 개고생 시키냐고. 죄송합니다. 우리만 고생 시키냐고 그러고 때려치겠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앞장서서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도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단순히 그냥 끌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마흔이 넘도록 크게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 속을 썩여드리는 적도 없고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것과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뭐 아마 선교사님도 우리 또 선교사님도 분명히 이제 다르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정말 태어나고 나면 이게 달라져요. 이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과 내 아이를 품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애들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니다 했는데
저도 애가 찡찡대니까 어쩔 수 없이 앉잖아요. 이 강단에 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애를 조용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게 자기 아들을 품듯이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승용차가 아마 다른 차와 충돌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택시에 타고 가다가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했는데 이 차량을 구조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그 차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성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꼭 품고 안고 있었어요. 아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중무선까지 꼭 끌어안고 자신이 사고를 당해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장에서 직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 때문인지 그 아이는 큰 상처를 겪지 않고 품 안에 있던 아이는 살아났다고 합니다. 큰 외상도 발견하지 않고. 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아기를 정말 살렸구나.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품듯이 지금도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귀해요. 낳고 나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자랑을 안 합니다. 왜냐면 나이 들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팔불출력 한다고 해서 입을 다물어요. 근데 귀하고 이뻐요. 그래서 때로는 엊그저께도 제 아내하고 좀 티격태격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애 때문이요. 아내가 이제 아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나마 제가 어디를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나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찡찡대고 힘들고 제가 잠깐 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 챙기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애한테 하지 마, 울지 마 그러는데 저는 그게 싫은 거죠. 말도 못하는 애한테 그걸 차라리 나한테 뭐라 그럴 것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애에 대한 마음이 틀려집니다. 내가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자라서 닭을 애완용으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고 알을 낳았어요. 닭이 암탉이 뭔가 수상한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꾹꾹꾹 하고 새끼 병아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병아리들을 알게 딱 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탁 주저앉습니다. 그럼 뭐냐면 쪽제비가 오거나 고양이가 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매가 쳐도 병아리는 날개에 품어두고 자기가 대신 희생을 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 더 가까이 그냥 목자가 돼서 몽둥이를 들고 막 다가오는 이리를 쫓아내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품듯이 자녀를 품듯이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겨가지고 잠을 자듯이 어디를 갈 때 오늘 안고 왔거든요. 안고 가듯이 그냥 인도하는데 야, 너 옆에서 따로 따라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내 뒤에 숨어서 그냥 빨리 쫓아와 하고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품어주시고 장성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장성하여 뛰어 달려나가야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그냥 너는 여기 이만큼 해야 되니까 달려가야 돼. 아니 너는 어리니까 아직도 큰 아이를 품듯이 업고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베푸신다면, 들이대신다면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사역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 목회를 하면서 또 버틸 수 있는 이유 당당하거든요. 어디 가서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신의 성과를 나타내는 간판은 성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큰 목회자가 되기를 자꾸 원하는 이유는 큰 목회를 하시면은 삶도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성도와 내 교회의 규모가 내 자존감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넘어지시는 안타까운 목회자들도 계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생의 목회에서 내 그릇이 10명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다 저는 10명만 구원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곳에 가서 바울과 같이 막 달려가면서 더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만큼 달려나가야겠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4년째인데 성도가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자연증가한 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자연증가한 이 부흥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어디 가서 제가 부끄럽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으심을 참 목회 과정 가운데 많이 느꼈습니다.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목사가 되고 나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다른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성도가 많건 적건 개척교회가 어려운 것이요. 성도가 많아도 적어도 한 달에 나가야 되는 유지비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월세, 교회 운영비, 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그 외 기타 다른 것들, 또 목회제 생활비 이런 게 교회를 통해서 다 나가야 돼요. 많으면 그 부담이 없어지는 거고 적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더욱 힘이 되는 거죠. 지난 4년 동안 다른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게 인도하셨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조금도 유지될 수가 없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학교 과정을 밟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품으심 때문이라고 저는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채우시는 걸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뜻이 있는 거라고 확신이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제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지기도 싫어하고 누구한테 뭐 꿀리는 것도 싫어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제 머리 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품으심 속에서 오늘까지 보호하심 받고 나중에 또 이제 대화를 나누겠지만 저희 결혼 과정도 그랬고요. 돈 한 푼도 없이 용감하게 결혼하겠다고 나섰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 선교사님들은 더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심과 인도하심은 풍요로운 가운데서는 잘 안 느껴져요. 내 지갑에 있는 거 긁어버리면 되고 내가 있는 걸로 쓰면 되고 근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품으심이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역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품으신다고 합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요만했습니다. 요만해가지고 눈도 못 뜨고요. 이거 어떻게 안아야 되지? 씻기는데 어디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정말 벌벌벌 떨면서 이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커가지고 지금 뭐 뛰어다니고 막 좀 번쩍번쩍 뛰고 그러지만 아직도 어디 다칠까봐 어디 힘들까봐 아주 좀 조마조마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듯이 아까 사고 났을 때 모든 부모의 본능이겠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구하고 자신이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늘에 계셔도 돼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을 운전하고 하면 이래요. 위험지역입니다. 벌써 쿵 들이받았는데 뒷북을 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벌고 사는 것이 정말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고 마지막 행복이겠죠. 그
그 품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들어가 살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압니다. 뭐 주 날개 아래 내가 거하여 신에 막 찬송도 잘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사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너희가 이 광야를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증언합니다. 또 나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이 생애의 정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치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쌓임과 그 품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장비가 처음 나왔을 때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필요 없어, 내 경험칙으로 갈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거 뭐하러 필요해, 내가 잘 아는 길인데 라고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이 장비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초창기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요, 제가 그때가 한 10몇 년 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텐데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성도님의. 그래서 그 성도님 장례지가 전라도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장례를 조문을 가야 됐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먼저 선발대로 출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그날 주일이었어서 청년 사역이 남아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역을 마치고 후발대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그 다른 성도님들은 고향이셔서 잘 아시는 분들이었어요. 저희보다 한 30분 이상 먼저 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30분 이후에 출발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 초창기라 PDA라는 장비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그걸 달고 저희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달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대전쯤 갔더니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내리래요. 그러더니 뭐 신탄지 쪽 이상한 뒷길로 막 이제 골목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도 뭐 별 수 있어요. 저는 길을 모르니까 그걸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딱 도착했는데, 아니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먼저 출발하시는데 분명히 안 계신 거예요. 30분을 저희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하시는 분들보다, 뭐 쉬다가 놀다 오신 것도 아닌데 잘 하시는 분들보다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갔더니 30분을 먼저 가서 도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다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길래 이렇게 먼저 왔냐고. 뭐 더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막 놀라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장비를 안내를 그대로 따라갔더니, 믿고 갔더니 막 이상한 골목으로 막 끌고 가는데도 따라갔더니 결국은 빨리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자로 신뢰하고 간다면요, 우리도 우리가 아는 경험칙과 우리의 누군가의 조언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의 길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죠.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자로 삼기보다는 신앙생활의 인도자와 내 삶의 인도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내 삶, 나의 자녀의 양육, 나의 경제활동, 나의 직장생활, 내가 살아가는 학업,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치, 그리고 내 삶의 멘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인도자 삼아서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막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다가 이게 막히면 그제서야 교회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어렵게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의 길과 목회길 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배고프셨고, 잠자리가 없으셨고, 우리를 위해 가시멜로가 쓰셨고, 채찍을 맞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참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목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내 목회의 경험치과 학교에서 배운 것과 또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시거든요. 아버지의 목회를 통해서 본 것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길을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데 자꾸 기도보다는 딴 거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인도자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기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고기도 먹고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지도자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더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자로 믿고 인생의 멘토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겁없이 운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확신하고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겁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만 한정되는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자녀의 양육,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학업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떨어져서 그냥 관찰자로, 지시자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길을 가러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시자로서 멘토와 코칭과 같이 말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자녀와 같이 꼭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며 목자라고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블레셋에서, 그리고 자신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정말 다윗이 체험한 것 같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깊은 수능에 있다고 보일지라도, 깊은 어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계곡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달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품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